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본문 중에 오늘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 때문에 생긴 결과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그러한 수많은 파생된 또 다른 죄악들,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한편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리교의 아버지인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 지옥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도,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저는 그런 차원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던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가, 이 생명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우리들의 과거, 인간의 그 본 모습, 이것들을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와 영적 원리를 알고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1절은 그 능력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반절을 끊어서 3절까지의 내용만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2장 1절은 한글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 단어는 카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카이라는 헬라어는 그리고 무엇과 이렇게 대등접속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 그리고라는 내용은 앞단락과 연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과거의 타락한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기도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 풍성함들을 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자신이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늘 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된 교회가 어떻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2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 2장에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곧 우리들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오늘 바울은 이 3절까지 본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즉 그냥 다시 또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타락했던 우리들의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금 영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3년 동안이나 특별한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에베소의 용어들은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리고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론 읽을 때 이게 뭔가 이러한 생각을 좀 자아내게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 내용을 통해 교회, 특별히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은 그리고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한글 번역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리고라는 이 단어는 앞선 내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의미가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의미를 따져서, 원어의 의미를 따져서 설명드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가 다른데, 여기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길에서 떨어지다, 탈선하다, 원래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났다, 탈선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것은 어떤 의도성은 아니지만 부주의하거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떠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는 단어를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또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로 많이 들었던 단어일 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과 가르쳐 보신 선생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쏠 때 그것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인간성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습, 벗어나게 살고 있는 것, 벗어난 채로 달려가는 것,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게 바로 죄 짓고 사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길로부터
탈선, 이탈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선한 인간성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채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것, 빗나간 채로 여전히 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인간이 먹고 배부르기 위한 과일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주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찌 말하면 조금 더 확장한다면 그 동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인간이 결국 따먹고 말지요. 그것은 그 따먹었던 목적은 뭡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유혹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야 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죽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곧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다움은 결국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 곧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범죄한 아담 때문에 결국 모든 인류는 영적인 생명이 죽은 채로 하나님의 생기와 단절된 채로 지금껏 살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유전이다, 죄의 부패성이다, 이런 표현들로 실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인간은 죽을 뻔했다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다 지옥 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인간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죽을 수밖에, 이미 죽은 상태로 살고 있는 이 인류,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갑자기 예뻐지죠? 갑자기 힘이 세지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저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안 그러셨군요. 예, 맞아요. 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적인 변화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바꿔놔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의미는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주인이 있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는 들어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 과거에 쓰는 용도로 더 이상 그 물건은 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어떤 다른 주인에게 속했던 것으로도 아닙니다. 새로운 주인이 새로운 목적을 위하여 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동호회처럼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는 대신에 야, 우리는 예배 동호회 하자,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동아리가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 팬클럽 좀 해볼까?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와 영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의 선언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건 어쩔 수 없이 사망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라고 번역해도 무방하고 선물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착각하면 어떠한 공로도 우리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다니고 수많은 공로를 아무리 교회에서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거, 이미 죽은 상태고 이렇게 살면 결국 죽는다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땠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그거 몰랐다. 그거 죽은 채로 살고 있다는 거 우리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 3절은 진노의 자녀로 살던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점으로 설명합니다. 2, 3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인간들의 특징을 열거하는데 2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행했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번역을 좀 두 종류로 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RSV하고 KJV, 킹제임스 버전은 걸었다라는 walk라는 단어를 썼고요. NIV 성경은 살았다라는 l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한글 번역도 잘한 번역입니다. 행했다라고 번역해도 정말 무방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역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걸었다,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인간은 허물과 죄 안에서 걸어 다녔고 심지어 그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 안에서 걷고 살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그 2절 이하에 몇 가지를 적고 있어요. 그렇게 허물과 죄 안에서 걷고 살던 첫 번째 모습은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현대 번역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의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도 중요한 표현을 담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라는 것, 그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대로.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거, 그것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으로 물든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성공의 가치, 그리고 주인의식 등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기 따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치사 카타인데, 이 단어는 무엇 아래에 그리고 무엇 뒤에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전치사입니다. 즉 그것은 이 모든 것, 즉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그거 동시에 그 의미 가운데는 그것에 속해 있다라는 것, 즉 소속이나 소유라는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제가 쉬운 얘기를,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해요. 저도 쉬운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문화평론 기사를 예전에 읽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뭐 외국인까지는 아닌데 한국 이제 문화평론가니까요, 한 그 기사 글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요 불륜 소재가 히트가 된답니다. 히트, 불륜 소재. 예, 흔히 말하는 아침의 막장 드라마. 예, 막장 드라마.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분이 과거의 한 드라마를 꺼내와요. 1996년에 배우 황신혜 씨와 유동근 씨가 주연한 애인이라는 드라마는 아름다운 불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드라마입니다 라고 그분이 적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며, 그분의 평론을 읽으며, 불륜이라는 게요 아름다운 불륜이 있더라고요. 예, 그 시작이 어디냐? 1996년 황신혜 유동근 씨가 주연한 애인. 여러분들은 뭐 그런 세상 풍속을 안 쫓으시니까 볼 일이 없으시지. 그런데 그 드라마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륜을 저질러도 아름다운 불륜이야 이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세상이 가르치는 아름다운 불륜도 따라가고 아름다운 악행도 따라가고, 무엇이 되었든 세상이 가르치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수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는 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우리들의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또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은 주석가인 미튼이나 링컨은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으로 악의 영들 곧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이 너무 복잡한데 곧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사탄. 즉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는 것도 됩니다. 너희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그렇게 죽었던 때에는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너희는 몰랐겠지만
그렇게 따랐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진흙 구덩이에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악한 곳에 발목 잡혀 있었는지, 너희 스스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탄을, 그 악의 영들을 따라가요. 최근에 이렇게 무슨 어떤 그 연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남녀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한 프로그램은 아예 제목이요, 미혼 남녀를 만나게 해주는데 제목이 뭐냐면 신들린 연애? 맞나요? 정확한가 제가? 근데 앞에 신들린이 나와요. 거기 나온 사람들은 누가 나왔냐? 다 미혼 남녀예요. 다 젊은 20대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무당, 남자도 무당, 뭐 타로 점치는 사람, 역술인, 여자도 무당, 막 작두 타는 무당,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20대 막. 그런데 이 두 사람들끼리, 이 두 부류끼리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참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아닌데 가관이에요. 거기 하는 거 보면. 누구 한 사람은 너를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냐 오방기를 막 뽑아 제끼고, 그 상대 여자는 타로를 또 치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그런 미신들, 그런 영적인 세계를 외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대 거리 이런 데 가봐요. 제가 여기 로데오 거리는, 구월동 로데오 거리 맞나요? 아니에요? 거기 로데오가 아니에요? 뭐예요? 옛날에 17년 전에 로데오 거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 몰라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요, 타로 점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 친구들이 문맹인들이에요? 몰라요? 과학을 알고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쫓아가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태생전부터 은혜롭잖아요. 그런 적 없잖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는 거,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탄의 조종에 따라 살았고, 우리는 전혀 우리의 자유로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미신도 나는 따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따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뜻은 표면과 내면 모두 다 타락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도 사실은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기 본질상이라는 말은 태생적으로라고도 바꿔도 무방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는 무슨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너희가 벗어난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너희도,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희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너희도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렇게 따라가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따랐다라는 단어가 몇 차례 반복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사는 거는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해도요, 조금 선해지고 조금 착해지는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선해진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인 자크 엘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지성을 거듭나게 한다. 이 자크 엘룰은 굉장히 탁월한 지성가입니다. 사상가고요. 굉장히 철학가기도 한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소개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사상가고 철학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은 지성마저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을 더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신앙은 지성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감성도 거듭나게 하고요, 신앙은 가치관도 변화시키고요, 신앙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의식과 목적의식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의 그런 습성들에서 벗어나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성과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이 두 가지, 죄의 습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한 기사를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50분까지 해도 되는 거죠? 아닌가요? 40 지금이에요? 50분까지. 제가 그 정도 안에 빨리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춘천의 한 보육원 원장으로 있던 박복순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박 씨가 자기 보육원에 생후 5일에 버려진 아이를 돌보다 결국 입양까지 하게 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5년 7월에 입양 신청을 했고 다음 해인 2016년 3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보육원 아이였던 우기는, 이름이 우기예요. 우기는 그녀의 아들이 됐다. 3년을 주말마다 집을 오고 갔어도 시설에서의 집단 생활이 남긴 생채기는 우기에게 뚜렷했다. 우기는 냉장고에 집착했다. 시설에 있을 때 방에 냉장고가 있었지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은 보육사 선생님에게만 있었다. 그래야 시설에서의 집단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다. 집에 와서도 우기는 혼자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엄마에게 꺼내달라고 했다. 대신 우기는 냉장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안에 있는 건 다 내 것이라고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문을 열고 꺼내 먹으면 된다고 말해도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했다. 냉장고 문 하나 마음대로 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자정 가까운 시간에 우유 하나 꺼내달라는 말에는 화딱지도 났다. 게다가 우기는 거의 매일 이불에 오줌을 지렸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5번도 이불을 갈아주기도 했다. 하는 수 없이 방수 커버를 침대 위에 씌웠다. 집이 생겼고 엄마 아빠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 너무 좋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다. 오줌 지리는 습관은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마음의 생채기가 아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아이가 그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변화되는, 입양을 하고 변화되는 긴 시간의 이야기를 적고 나서 마지막 인터뷰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 왔어요. 들어보세요. 우기가 시설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부모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는 데는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지금도 거기에서의 생채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박 씨가 우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입양이 돼서 자기가 보육원에서 지냈던 그 모습, 그 따랐던 그 어릴 때의 습성을 못 버리잖아요. 5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겨우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날 버릴지 몰라. 내가 주일 교회 빠지면 나 버릴지 몰라. 내가 충성 안 하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할지 몰라. 어쩌면 우리는 이 우기 같은 모습은 아닐지. 모두 다 네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과거에 따랐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들, 세상의 가치관들 때문에 묶여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변화되는 우기의 모습과 여전히 생채기로 아파하는 그 아이를 끊임없이 품는 이 한 분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세상을 따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죄악의 생채기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걸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품는 사람 되어라. 너희도 기다려주는 사람 되어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우는 사람 되어라.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